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동문을 향하여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후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주 만물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늘을 쳐다봐도,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걸어가는 이 강아지를 보아도, 그리고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 놀랍고 신기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 중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줘요? 지혜를. 그래서 제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앞서 말씀드렸죠?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요 어떤 자기의 정욕과 또 욕심으로 교만으로 아집으로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통찰력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깨어있으라. 응?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아라. 이런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신데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혜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이에요. 역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 이래 지혜의 사람들,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무궁한 발전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수천 년 동안 정말 뭐 GMP나 무슨 문화나 무슨 뭐든가 과학, 의학, 뭐학 다 할 것 없이 후진국이었던 거 누가 부인합니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지혜를 줌으로써 이렇게 좋은 나라로 발전하였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판단력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로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지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망할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존귀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나 남이야 어찌든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것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생각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다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과 조금 덜 하신 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알고 있어도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응답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수시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듯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 다스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항상 기뻐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죠.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자기 정욕으로 구하면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기도가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주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지혜를 얻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고난이 많은 세상에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받아 더욱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